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고요.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두기를 어려워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어렵지만 믿는 자들도, 교회마저도 예수님만 소망 두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만물이 마지막으로 향해 가는 클라이막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곱인의 심판이 끝나고요. 일곱 나팔의 심판 가운데서도 마지막 나팔이 불립니다. 이제 남겨두고 있는 것은 일곱 대접의 심판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오늘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극심한 혼란, 극심한 환란, 이제 심판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고 이제는 급격하게 마지막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나팔 소리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그 소리입니다. 이미 많은 전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심판이 임할 때, 환란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래된 단위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는 없어요. 많은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수천 번의 파도가, 큰 파도가 와야 한 번에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수많은 심판의 전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소리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일곱 개의 나팔,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렸고 마지막 나팔까지 불리게 되는 바로 그 시점 가운데 요한이 서 있게 됩니다. 그 나팔로부터, 그 나팔 소리부터, 나팔 소리를 일곱 교회가 듣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심판의 소리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교회들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부르셔서 상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일곱 번째 나팔이 끝나고 이어지는 일곱 대접의 심판에서부터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일곱째 나팔까지는 믿는 자들을 향한, 교회들을 향한 회개와 권고와 기회의 시간이었지만 이후로 이어지는 이제 일곱 개의 대접의 심판부터는 이제는 정말로 기회가 없는 그런 시간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때, 지금 이때, 이런 혼란의 때, 마지막 때,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이 혼란을 통과하는 성도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떠한 중심과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이런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의 심판이 임박하는 이런 때 어떠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이 땅을 통과하는 성도의 소망이 정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경제에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을 통과하는 성도의 소망이 이 세상 나라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에게도 있지 않아요. 누가 왕이 되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굽에 속한 자가 왕이 되든 바벨론에 속한 자가 왕이 되든 우리의 소망은 왕과 제도와 시스템과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들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경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일곱째 나팔을 불릴 때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들이 이제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환란의 소리 가운데,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기 가운데 어떤 대안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24 장로가 그때 오히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유일한 소망이, 유일한 해결책이, 유일한 은혜가 주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것을 알아야 해요. 이 나팔이 불릴 때 혼란과 환란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민족적으로도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다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권능 있는 주님을 경배함으로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하늘이 열리는 예배, 하늘이 열리는 경배,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보이게 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젠 휘장을 뚫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 대신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왕이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할 줄을 우리가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24장로는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보좌에서 이제 내려와요.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진짜 예배, 진짜 경배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혼돈의 그 나팔 소리 가운데 드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이 헬라어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경배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진짜 예배예요. 무릎을 꿇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게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라고 할 때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배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스키네오와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프로스키네오는 진짜 굴복하는 예배고요. 라트레이아는 우리의 삶이 예배다, 삶의 봉사와 헌신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예배로 라트레이아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24장로가 드리는 예배는 라트레이아, 어떤 봉사, 섬김의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진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예요. 하늘이 열려야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주님의 구름의 임재가 장막 가운데 임해야만 나아갈 수 있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프로스키네오의 진짜 경배. 그 예배를 오늘 24장로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예배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경배 가운데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요한이 보게 되는 겁니다. 성전을 봐요.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성전, 나우스가 보입니다. 나우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으셨죠. 그 성전이 하늘에서 보이게 되고 성전 안에 또 뭐가 보이게 됩니까? 언약궤까지 보게 됩니다.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러한 엄중한 시기 가운데 여섯 번째 나팔도 아니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런 엄중한 시간 가운데 24장로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말씀하셨을까? 왜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하라, 주님의 얼굴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때서 비로소 보여주시는 것일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언약궤 안에 언약궤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무엇인가? 이 성경에서 언약궤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이 언약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표징이 언약궤입니다.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약속의 표징, 약속의 상징이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보다 앞서가지 못하고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의 3일거리를 먼저 출발해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언약궤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을 3일 먼저 가서 쉴 곳을 찾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그 임재가 덮이게 되고,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언약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임재의 구름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그 동일한 약속, 새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임재의 구름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것처럼 언약궤가 떠날 때에는 주께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흐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언약궤가 먼저 갔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대적들을 흩어버리시고, 또한 궤가 쉴 때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안전과 보호와 구원과 승리가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소문과 이 난리를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있던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던가?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나? 내가 소망으로 두었던 것이 무엇이었냐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이게 점점 고도화될 때, 모든 것이 흔들릴 때는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다 흔들릴 때는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였는가? 이 민족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고 계셨는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가 붙들고 있던 것이 정말 유일한 소망이었던 예수님 한 분만이었던가?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환난의 시간 때, 나팔들이 불려질 때,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사사 엘리가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적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큰 절망과 낙심과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졌을 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찾아졌을 때, 대적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찾아졌을 때는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한 큰 기쁨의 은혜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았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겼을 때는 절망만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는 소망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소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약속 밖에서 다른 것을 찾고 있는가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낙심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 다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살리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우리의 가고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승리와 보호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보호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서 대적과 싸워주시고 주의 임재의 구름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때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요. 그때만 교회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때만 이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그 프로스키네오의 예배, 그 자리로 우리가 주의 보좌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그 임재의 구름으로 우리가 덮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언약궤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다라는 것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그럼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또한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히브리서 9장 4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성막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인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돌판, 십계명의 그 돌판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덮고 있는 게 속죄소를 덮는 그 영광의 그룹들이 그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기준이야, 기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만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왕의 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만나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생명이 싹튼 그 꽃이 피어서 살구열매가 열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미리 나타내 보이시는 거고요. 십계명 돌파는 율법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나타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그 지성소 안에서만 휘장을 뚫고 주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또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와 지팡이와 십계명의 돌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람의 철저한 실패, 우리의 철저한 실패,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죽음을 또한 동시에 보여줍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보여주는 게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백성이 나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서 6장에 보면 사무엘의 시대 때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법궤, 언약궤에 손을 대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궁금해서 그 속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죽음을 당하게 돼요.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을 바라보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하 6장의 다윗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졌을 때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궤를 안전하게 하려고 했던 우사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내고 죽게 돼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바라봤을 때 죽게 되고요. 우사가 그것을 만졌을 때 죽게 됐어요. 아무나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정한 너희가 나를 찾을 수도 없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구약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사는데 또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 모순, 엄청난 두려움, 어려움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속죄소로 법궤를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게 됩니다. 속죄소 위를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게 돼요. 이 피는 속죄의 피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죽게 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피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속죄의 피입니다. 레위기 16장 14절이죠.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하나님의 법궤에 피를 뿌리라라고 레위기에는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속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속죄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속죄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정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속죄의 피에 의지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벳세메스 사람처럼 우사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의 보좌 위에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이제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 얻는 권세를 얻게 되었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소망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서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한 평강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의 백성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 그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이죠.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약속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약속을 믿지 않는 자, 약속 밖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과 사망과 심판과 7대접의 심판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려면 표피를 베어내어야 했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진격할 때도 표피를 다 베어내게 하세요. 여호수아 2세대에게도 반드시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를 받을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심령을 찢는 것, 우리가 심령을 찢고 우상을 다 벗겨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그 심령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부정한 것을 모두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부정한 것을 베어내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시는 약속이에요. 창세기에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은 오늘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하시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시대를 떠나서 불변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다만 구약에서는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의 주님의 백성들은 심령 가운데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자녀의 표징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다 씻김받고 주의 보혈의 은혜로 모두 씻김받고 다시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입어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0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환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 에서의 낯을 피해서 삼촌에게 피해 있다가 라반에게서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다시 베델에 서게 되는 모습이야.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해 갔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환난 날에, 가장 어려운 날에, 사람을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그때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어요. 다시 한번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에게 수십 년이 지나서 야곱이 다시 어려운 시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다시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야 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갔을 때 젊은 날의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진 않습니다. 그냥 약속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14년 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20년 후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야곱을 정금같이 빚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빚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겁니다.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어려움, 민족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환난 날에 사람을 붙들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렸던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던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던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셨던 베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이 민족을 만나주셨던 6.25가 끝나고 이 민족교회가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었을 때 오직 예배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민족교회가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겐 소망이 없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준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자만 유일한 소망 대신 주님께 예배자로 경배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이를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써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주의 약속 있는 주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할 때입니다. 그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속죄함을 얻고 새 힘과 새 소망과 새 생명을 얻어야 하는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만 살 수 있는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때, 그때가 오늘 말씀에 7나팔 불릴 그때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대접의 심판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실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나팔 소리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의 구름으로 보호하심을 얻게 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세상 나라에 믿는 자들의 소망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큰 음성으로 나타내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소망이 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큰 음성이 선언을 해요. 그리고 24장로가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엎드려 드리고 프로스키네오, 진짜 신령과 진정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심령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요한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7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 마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불리고 있고요. 믿지 않는 자, 언약 밖에 있는 자, 약속을 붙들지 않는 자에게는 더 큰 심판으로 가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승리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지는 그 은혜의 때, 그 은혜 때를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때를 살면서 날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다시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심판의 나팔들이, 심판의 전주곡들,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나팔 소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의 방법들을 간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피할 수 있을까, 피할 길을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전혀 피할 길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환난 가운데 나팔이 불려질 때 오히려 우리가 피해야 할 것, 우리가 거해야 할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서 우리가 다른 붙들었던 것들을 다 부셔뜨리고 다시 예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리로, 그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얻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